오늘 저는 축복이라는 절대 가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하겠습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죠. 이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은 물을 먹고 나서 노인에게 몇 푼의 동전을 건네줬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금고에 동전이 쌓아가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돈을 모으는 것에 몰입을 했고 샘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고 그는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고 결국은 샘물은 말랐고 야자수가 만들어낸 그늘도 없어졌죠. 이제는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낳습니다. 인간을 남을 섬기는데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을 섬겨야 합니다.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점점점 척박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죠. 조금 전에 예화에 나오는 노인과 같은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불신의 세상, 믿음을 줄 수 없는 의심의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세상, 이용하는 세상, 과욕 때문에 점점 불행해지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행복을 주는 사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 복을 자꾸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흘려내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고 그런 축복의 흐름들의 물꼬가 되어주는 언제나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 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셨다는 그 일, 그 일은 뭘까? 그 일은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복을 주시며, 자,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완성하라고 하는 이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타락을 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범죄를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결코 멈추질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복 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복 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나중에 보니까 또 바벨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교만히 하늘을 바로
치달아 향하게 되죠. 이 도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또 천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을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알아해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나? 첫 번째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태초의 축복, 진정한 축복, 그 축복의 핵심의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축복이에요. 자, 진정한 축복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 가느냐. being이죠, being. 또 만들어져 가느냐, becoming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NIV 성경을 보니까 image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랑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 또 하나가 공의입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거죠. 바르게.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함.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느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축복이죠. 찬송가 45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또 하나는 후손의 축복이었습니다. 후손.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손을 얘기하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후손의 축복 그랬어요. 후손의 축복. 여러분, 후손의 축복이라면 꼭 육신적인 자녀의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자녀의 축복 플러스 영적 자녀의 축복인 것이죠. 영적으로 믿음의 귀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잘 계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걸렁걸렁 세상과 짝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축복, 그 후손이 영적인 자녀가 되어 믿음이 계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뭘까? 삶의 자리의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다 그랬어요. 문화라는 것이 뭐죠?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바뀔까요? 분위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문화. 영혼의 구원과 함께 문화와 생태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 이게 진정한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랬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또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누리지 못해요. 이걸 이웃에게 막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 안 해요. 불행이 싹 트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풍성케 해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입니다. 이게 저주인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돈을 많이 가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권력과 명예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속적인 것을 많이 갖게 되면 어때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생기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이곳에서 목을 죽이고 휴식을 취했죠. 근데 펌프 옆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정상입니다. 왼쪽에 흰 바위 밑에 뚜껑이 잘 닫힌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병에 물을 펌프에 부은 후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생수가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사용한 후에는 다음 나그네를 위해서 다시 병에 물을 담아서 흰 바위 밑에 놓아 두십시오. 자, 생수를 얻으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 반드시 땀을 흘리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또한 투자가 있어야 되죠. 지하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한 병에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막의 펌프는 바로 영영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가 누굴까? 오늘 우리는 지하수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끌어오는 사람. 그 축복을 어때요?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따라하세요. 진정한 축복은 인격자의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 인격자의 축복입니다. 인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외적으로 풍성한 잘 되는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데요. 이 인격자의 복이란 뭘까?
이 복은 정말 귀한 복이에요.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뭘까? 깨달음의 복입니다. 깨달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겨지는 지식, 재물, 건강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짐승보다 더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줄 때 깨달음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을 주시는데 이게 뭘까?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복.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누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지식 때문에 교만으로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로또 복권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타락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도구가 되고 불신의 도구가 되고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을 망가지고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만족함의 복입니다. 만족함. 아무리 귀한 것이 쌓여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면 불행한 거죠. 부자들의 문제, 가진 자의 문제가 뭘까요? 더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던 록펠러, 점점점 부가 쌓여져 갈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돈을 더 벌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죠. 조금만 더. 만족함의 복이 필요합니다. 만족함. 또 하나는 과연 인격자의 복이라는 건 뭘까? 깨달음의 복,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 만족함의 복, 거기에다가 이 만족을 표현하는 복입니다. 만족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2019년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축복할 수 있다면, 남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 강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굴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큰 자요, 강자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바로, 파라오, 태양의 왕, 엄청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는 야곱이었던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20년간 속인 바로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이다. 라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창세기 30장 30절은 또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외삼촌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알았습니다. 라반은 알았어요. 이건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고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근원인 사람이 있다면 악한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사람이 못 돼요. 그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야곱을 여러 번 속인 거짓의 명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때요? 딸을 팔아버려요. 딸을 장사합니다. 두 딸을 다 장사해요. 야곱을 속이죠.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굴까?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빈민촌에 있을 때 야간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주일날은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봉사를 했죠. 그 교회에 나오는 청년 가운데 야간학교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혜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이 되면 국립결핵원, 폐가 없는 결핵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 보고는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러니까 이혜복이라는 자매가 피아노를 사서 국립결핵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삐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제 이름을 치니까 주사랑교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동 바로 이 법조단지 안에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이렇게 한번 꼭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심영택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심장로님 모시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가고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음식점이 4개입니다. 그래서 문정동 보조단지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왕십리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점을 점점점 늘려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다 먹고 살만한 물질 이런 거 있다는 거죠. 회계사예요, 회계사. 자기가 굳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참 목회자는 이런 한마디 얘기를 들으면요, 피곤도 사라집니다. 한 주간 거뜬히 달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금요일 날.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안 믿는 사장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좋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겐 진짜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이야.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별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책을 양수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별에서의 이별. 이 양수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0년간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삶과 죽음을 지켜본 그런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장례 지도사죠. 장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그 책보다 그 책에서 그저 몇 줄이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사랑만 남는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이 사랑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 시체를 만지는 장의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양수진 씨는 결혼을 포기한 채 장례 지도사로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암 투병을 하다가 숨진 40대 여성의 입관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과 아들과 같은 남자아이가 손잡고 안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다 입힌 나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내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을 하면서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사랑했어요. 또 아들이, 엄마, 정말 사랑했어요. 인간의 죽음 앞에 남는 것이 뭘까? 사람이 남고, 인간의 죽음 앞에 그 사람에게서 남는 것이 뭘까? 사랑이래요. 사랑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늦게라도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남기고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 특별히 축복된 인격의 복을 향기로 남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